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이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그런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그 안에 바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주셨죠. 그죠?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자기 몸은 지금 일찍부터 이게 불임이어서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다메섹에서 함께 왔던 엘리에셀을, 그를 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그건 내가 너와 한 약속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랬더니 그래서 사라가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불임이고 나이도 많고 아기도 못 낳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죠? 왜 내 말을 못 믿어?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러죠. 나를 못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못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몇 세예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인가요? 10살 터울이죠, 그죠? 둘이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89세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못 낳았던 사람이 더군다나 29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89세가 된 애들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는 것이죠, 그죠?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설마? 그랬는데 나 웃었지.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웃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삭아 그러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그때 잘 믿을 걸 그러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러면 자 엘리에셀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아니요, 그리고 이삭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진짜 성취되는구나. 그런데 그를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왜요? 라고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길을 가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의 날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러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이거예요, 그냥?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여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죄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죽여서 태워서 죄로 남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서도 다시 생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라 삼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너머에서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그 다음엔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너희들 불에 태워 죽일 거야,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구였죠,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주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너희들을 살리고 죽인 것은 내 손에 달려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시인육만에 한번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불에 들어가서 다 죽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우리 이 생명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에게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무가치한 참새 한 마리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신뢰감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앞에 숱한 유혹이 끊임없이 펼쳐질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삭이 좋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좋으냐 이런 유치원적인 그런 시험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걸 내 눈앞에 보이는 이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라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돈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이런 유치한 질문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더 넘어서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너에게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숱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문답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합니다. 넌 담배 안 피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안 피워요. 그래. 야,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는 너무 좋거든. MT도 가고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만나서 MT 가서 선배가 한 잔 마시라 그러면 마실 거지. 지금은 안 피지. 예, 그래 놓고는 그때 가서 대학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선배들하고 한 잔. 그때는 엄마도 없고 괜찮잖아. 한참을 기다려요. 왜 기다리죠? 그 상황이 됐으면 마실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때 가서도 바로 즉시 나와야 되겠죠. 아니요, 저는 안 마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상황이 되면 마실 겁니까?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자녀들과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해줄 테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별로 공부 안 합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훨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금 세상을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곧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연장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세상의 심판자 되시고 나는 그 앞에서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나는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이런 자세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연속선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이냐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인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들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곧 실체되신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자기들 앞에서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몬같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을 보십시다.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은 성취되셨고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죠. 그게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첫 걸음이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다음 예수님은 21절에 보면 율법대로 할례할 8일이 되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지 7일이 8일이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끝나고 나면 그 할례하는 그날에 뭘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세례 요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할례할 때에 이름도 지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는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는 할아버지가 좀 유명하면 할아버지의 이름도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고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함께 같이 이 할례하는 자리에 왔던 친척들이 그러죠. 야, 너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서판을 갖다 줬더니 사가랴가 뭐라 그러죠? 거기다가 요한이라 그렇게 이름을 적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사람들이 궁금하게 놀랍게 여기니까 세례 요한이 그동안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말을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곧 그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 따른 것이요 또한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요 그는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때는 세례 요한 때는 그 이름을 짓는 것으로 어찌 보면 작은 소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벙어리가 입이 열려지는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여기 보면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잉태하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순종했죠. 그렇죠? 주의 작은 계집종입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의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혼녀가 정혼했던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그 사실을 끊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마리아가 잘못한 건 전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그렇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한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결혼하는 진행을 시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요셉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되어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만일 그 당시에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요셉도 큰 그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는 정혼한 가운데 만일 이것이 다른 남자에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들게 되어지면 마리아에게서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위험을 그들이 거머쥐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그 이름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순종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순종한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즉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40절에 가서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누가의 이 말씀처럼 앞으로 되어지는 예수의 행하는 모든 것은 비록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앞으로도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즉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대속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임을 이 마리아도 요셉도 함께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비록 그 시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마리아나 요셉의 때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나 솔로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맡은 일에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밤이 되면 자는 것이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그리고는 늙어지고 죽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정해놓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처해 있었던 그 삶의 정황이나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나 별반 사람 살아가는 일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아담이 뱀으로부터 유혹받았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모세의 법도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자, 예수님을 보면 율법 아래 나셨고, 첫째는 율법 아래 나셨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엔 그냥 집으로 가라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한 것은 그건 레위기에 있는 그 법.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 환자에 관련되어진 법인 것이죠. 그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나음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의 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후에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피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죠? 신대원도 안 갈 판에 이걸 알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죠?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여자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기한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가 나면 배가 되죠. 14일이고 그 다음에 66일, 그래서 80일이 됩니다. 40일이고 80일이다라는 거죠. 그건 그만큼 산모를 위해서 몸조리를 하라는 겁니다. 몸조리를 최소한 40일에서 80일, 2달 이상은 몸조리를 해야, 그래야 이 몸이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셨는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몸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이 최고의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만 하면 뭔 이런 세상에 잡다한 법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걸 알고 그대로 지키는데 그게 최고의 법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문화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보면 문화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문화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20년대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과 복음이 들어온 이후의 모습이 확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회, 그래서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세의 법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첫째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의 것인 초태생을, 자 여기 본문에도 그랬죠.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건 출애굽할 때 이 일들이 있었죠,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도 가축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들과 레위인의 숫자를 맞추어서 22,230명, 그래서 그들이 처음 자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처음 난 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처음 난 마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이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가 첫 아들이요, 그를 모세의 율법 율례대로 그를 초태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 예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누구의 자녀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예수, 자기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초태생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약속을 말씀을 하셨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으로 그 예수를 보내셨던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다시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예고해주는 그와 같은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 구약의 단절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되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예수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되어진 이 자리에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누구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례를 드리는 희생제물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양 한 마리를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무슨 제물을 드려죠? 24절,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산비둘기 한 상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2개를 가지고 갑니다. 원칙은 어린 양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죠.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집비둘기 1마리 상관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가난한 자, 양을 드릴 만한 그런 여력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그들에게는 양이 아닌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당시의 집비둘기는 양의 10분의 1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가치가 저렴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하나님에 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게 됩니다. 그건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선 첫째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비둘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 물론 이건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드린 것이지만 가난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그들이 기댈 것은, 의지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만큼 내 삶이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바로 그와 같은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가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볼 때는 그것은 그리 틀린 해석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그들에게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함께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그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것은 결국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것이 연속선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진짜 제가 나를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되어진 계획대로 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도 유다가 팔아서 상황이 변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된 그 속에서 우리들을 위한 구원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대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절에 가서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죠.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엔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절에 가면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안나라고 하는 그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것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던 자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 동안 없는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또한 의롭게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한 때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첫째는 의롭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욥이죠, 그죠? 욥은 의인이라, 동방의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고넬료, 그죠? 고넬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의인이죠. 의로운 자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경이 공인하고 있는 의로운 의인인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경건한 신앙인. 그래서 사가랴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고넬료도 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의 어떤 의로움이 아닌 그 마음 중심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그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고넬료나 사가랴나 욥을 통하여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면 그렇죠. 그가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죠. 그런데 베드로를 오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절합니다. 고넬료는 지배 계급입니다. 그죠?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하층민입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 어떤 행위 중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즉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진다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청하여 부르신 베드로인 것이고 그 베드로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갔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중심적 삶의 모습이 이 고넬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내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지배계급이고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꿇어 경배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 그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계급이 교회 안에 와서도 거들먹거리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마치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 여기에서는 의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표현으로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느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헬라적 표현인데요, 이게 시제를 보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우리나라 표현에서는 이런 것이 거의 없죠. 3인칭 나, 너, 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단수, 우리는 3인칭 그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시몬에게. 근데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던 것이죠.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서 쭉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작용해서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것이 직설법,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시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뭐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그 이전, 그러니까 시몬이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시몬 가운데 쭉 역사해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쫙 이어져 가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 그 순간까지 성령이 계속해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죠.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이 아니라 구약의 연속선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구약 속에 존재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구약 속에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성령이, 아버지께서 구하여 성령이 오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렇죠?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령도 역사는 하십니다. 삼손을 보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 그걸 가서 퀴즈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매,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0명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매, 심지어는 낙이 특별해 가지고 그 1000명을 쳐 죽일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갑니다. 언제 떠나가죠? 들릴라의 무릎에 빠져가지고, 그리고는 무릎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무릎을 베고, 그리고는 누워가지고는 내 머리 깎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보면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성령이 필요할 때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리하여 낙이 특별로
변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성령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성령이 계속해서 함께하지만 구약시대는 성령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므온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무엇을 그가 알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없는 암흑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살아남아 있었어. 그리하여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 형편 속에서도 시므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어디를 출입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그는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므온과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은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인 것이죠.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안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아침에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바쁘게 이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피곤해서 그냥 이런지 저런지 모르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을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하루 동안 우리는 그렇게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인재하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27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뭘 보죠? 아기 예수를 데리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 품에 안긴 예수,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날은 마리아와 요셉만이 정결 예식을 행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큰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리아 요셉 외에 그렇죠? 다른 아이들도 거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딱 보는 순간에 제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5절 6절에 있었던 이와 같은 거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였고,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영적인 거룩한 분별력을 주어서 그리하여 마리아와 요셉을 보는 순간 제 품에 안긴 저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 메시아라구나, 쪽집게처럼 찍어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 계시는 여러분들이 훌륭하십니다. 내가 꼭 만들어내는 얘기처럼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많죠. 어느 교회는 이보다 더 하면 더 많은, 그럼 성전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 품기 오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화목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제사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가운데서 시므온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보면서 저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깨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은 분별의 영인 것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더 많이 남았는데 아직.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 하는 건 좋아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25절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이 그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어 그래야 성령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만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 자기 고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만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